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에 기도를 이제 식사 기도를 할 때 다른 친구들은 기도를 하지 않고 나만 기도하는 식사 기도를 하는 것이 좀 튀어 보이는 행동 같아서 기도를 이렇게 짧게 눈만 살짝 감았다 뜬 적이 없으신가요? 어떤 목사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식사 기도문이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맛있는 음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 가장 짧은 식사 기도문. 우리가 꼭 두려움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행동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핍박받는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에는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꼭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이 아니더라도 신앙생활 가운데 가정에서 혼자 믿는 다른 가족들은 믿지 않고 혼자 믿게 되면 여러 가지 제사 문제 또 주일 성수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사건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또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옆에서 보았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마을로 다니며 전도하며 그들 또한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두려워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은 오히려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전에는 오히려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겨온 사람입니다. 그는 부자였고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 여러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 그리고 명예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까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겨왔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그런 담대한 용기를 발휘합니다. 그에게 어떤 변화가 생긴 것일까요? 저는 오늘 2일 후에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었는지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변화의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우리를 진실하게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진실하게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겨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숨겨왔다라는 헬라어는 완료 시제로 아주 철저하게 지금까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겨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변화합니다. 바로 십자가는 우리를 진실하게 합니다. 사실 로마인들은 특별히 십자가 처형을 당한 죄수에게는 장례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극악무도한 죄인이기 때문에 장례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처형에 당한 사람은 까마귀 밥이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십자가 처형의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처형당한 사람들에게 그 수치를 장례조차 할 수 없는 수치를 본보기로 삼은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설령 아주 간절하게 탄원을 하는 유대 가족들이 있다면 유대인의 장례법을 존중하여 그 시체를 내어주는 경우도 있긴 했지만 그러나 유대인조차도 십자가에 처형에 당한 죄수는 자신의 가족의 묘에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유대인의 생각에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고 그 죄인을 자신의 가족의 묘에 두게 되면 오히려 그 무덤을 오염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처형된 사람이 묻힌 곳이 바로 골고다 언덕. 그래서 골고다 해골의 언덕이라고 불립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존경받았던 인물이었기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 즉 십자가에 달린 죄수의 시체를 요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그들조차도 다 숨겨왔고 오히려 십자가 사건은 그들을 더 흩어지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출교를 당할 수 있는 그 위험.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이후에 더 담대하게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냅니다. 십자가가 그를 진실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두려움 앞에서도 이 세상의 현실 앞에서도 진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죄 뒤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제 뒤에 십자가가 있는 이유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저는 저 스스로가 그리고 제가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이 십자가 앞에 있다는, 그래서 진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멍에를 우리에게 저주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저주를,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 또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강한 자를 묶는 사탄의 왕국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알렉산더 화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폭력의 그림 같지만 평화의 열쇠입니다. 고통의 모습이지만 치유의 열쇠입니다. 완전한 약함의 모습이지만 힘의 열쇠입니다. 사형의 그림이지만 자비와 용서의 열쇠입니다. 극도의 수치의 모습이지만 그리스도의 자랑입니다. 죽음의 모습이지만 생명의 열쇠입니다. 악의적인 증오의 그림자이지만 사랑의 열쇠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주는 진실함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 진실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경외하고 두려워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 경외하고 두려워할 대상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십자가 앞에 진실하게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윌리엄 거난은 우리가 사람을 그토록 많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오히려 하나님을 그만큼 적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그만큼 적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후자의 두려움,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전자의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치유할 수 있다. 사람이 당신을 혹시 겁나게 할 때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향해 우리의 마음, 생각을 돌려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를 진실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십자가만큼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겸손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얼마든지 십자가를 외면할 수 있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겸손하신 주님을 보며 그 또한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가진 재물보다 산에 들인 공예원이라고 하는 그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십자가. 바로 십자가가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존 스토트는 The Message of Galatians, 즉 갈라디아를 향한 메시지라는 책에서 십자가만큼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고 말하며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귓전에 이런 음성이 들린다. 나는 바로 너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여기에 못 박혀 있다. 나는 너의 죄를 짊어지고 있으며 내가 당할 저주를 내가 대신 당하고 있고 내가 갚아야 할 빚을 지금 내가 지불하고 있으며 너를 대신해 내가 죽어가고 있노라. 존 스토트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린다고 말하며 온 우주를 통틀어서 모든 역사상 그 무엇만큼 십자가만큼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곳은 없다라고 말하며 갈보리라고 불리는 그 장소를 우리가 방문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의를 주장하며 스스로 높이려는 그 교만을 벗어버릴 수 있고 떨쳐버릴 수 있다. 우리의 참된 실상을 깨달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 밑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십자가 그 아래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없는 교회는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나 다른 무대가 없는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건물이 없어도 교회라고 부를 수 있지만 십자가가 있으면 그것이 설령 화려한 건물이나 큰 건물이 아니어도 십자가가 있으면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그 겸손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뻐하며 그 교회를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교회는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겸손한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C.J. 메허니는 진정한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사악함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하는 것. 반대로 교만은 사악한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리마대 사람과 함께 등장하는 또 다른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등장했던 니고데모가 오늘 또 등장하는데요. 역시 요한복음 3장과 같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거든요.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몰래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밤중에 찾아온 것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니고데모도 그 전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 역시 십자가 이후에 변화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요셉과 니고데모의 행동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연합의 중요성을 그 교훈을 남깁니다. 두 사람은 모두 다 천성적으로 아주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렇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역시 아주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대할 때가 오자 그들은
합력했습니다. 그들은 협력하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아무도 장사하지 않았던 자신의 것, 바위에 판 무덤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을 마태복음에는 자신의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무덤을 준비할 그 무덤, 자신의 장례를 준비할 그 무덤을 예수님께 바칩니다. 오늘날로 하면 자신의 장례를 위해 준비한 선산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바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을 섞은 이 모략과 침향을 섞은 100리트라라고 하는데요. 이 모략과 침향은 아주 값비싼 겁니다. 아주 비싼 향료, 그것도 100리트라라고 하는 것은 65파운드에 해당하는 무게입니다. 여러분, 65파운드에 해당하는 향료를 주님께 막 바친 겁니다. 이 모략과 침향이라고 나와 있는데 모략은 향기를 내는 나무의 진입니다. 근데 이 나무의 진이 아주 비싸고요. 심지어 이 애굽에 보면 미라, 그 방부제를 위한 미라를 만들 때 쓰는 아주 값비싼 그 처방하는 데 사용된 나무의 진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진을 분말 형태로 만들었고요. 침향 역시 백단나무에서 이 백단나무에서 추출한 건데 그것을 분으로 만들었던 그 침향과 모략과 침향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65파운드에 해당되는 이 무게의 향료를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쓴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해당되는 무게가 뭐냐면요. 사실은 왕에게 사용하는 무게입니다. 시편 45편 8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여기 지금 보면 왕의 모든 옷에 그 왕에게 해당되는 것이 바로 모략과 침향이에요. 이 모략과 침향을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니고데모가 쓰고 있는 겁니다. 바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왕으로 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심지어 제자들도 그 십자가 앞에서 다 흩어졌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는 왕의 장례를 지금 함께 협력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못 박히신 주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받은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연합하여 하나 되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했는지, 누가 더 큰 희생을 치렀는지, 그러나 그 두 사람은 그 어느 것도 비교하거나 그 어느 것도 자랑하지 않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희생과는 비교할 수 없기에 우리의 희생을 생각할 필요, 그들은 자신의 희생을 생각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덴버 한인교회가 연합해야 하는 이유,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연합하는 것보다 연합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는 것이 사실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합해야 할 이유는 바로 십자가 앞에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연합입니다. 수백 가지의, 우리가 연합할 수 없는 수백 가지의 이유가 있어도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한국 교회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가 한국 교회는 공공연하게 이제 회자되고 있습니다. 김장을 담그다가 이제 겨울철에 김장을 담그다가 교회가 그 김장에 넣은 젓갈 때문에 서로 싸움이 나서 교회가 분열되었다는 이야기가 한국 교회에서는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국 교회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요. 미국 교회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심지어 그런 이야기들, 미국 교회에서 분열된 이야기들만 묶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전쟁 교회 안에서. 전쟁 교회 안에서. 근데 그 책을 보니까요. 교회가 분열된 이야기가 그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한 여성이 휘핑크림 있잖아요. 이제 샐러드에 사용되는 휘핑크림을 진짜 생크림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응고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응고되어 있는 그것을 가지고 파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생크림, 휘핑크림을 사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 돼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 팟럭 파티로 인해서.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 책에 보면 정말 많은 신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피아니스트가 교회 단상의 오른쪽에 있어야 하는지 왼쪽에 있어야 하는지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었다고 합니다. 성만찬을 하는데 분병분잔을 하는데 앞에서부터 해야 되는지 뒤에서부터 해야 되는지의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열됐다고 합니다. 그 책에서는 교회 안에 건물에 주방이 있어야 하는지 주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여부로 교회를 지으면서 교회가 분열되었다는 이야기. 한 교회는 2명의 목사가 동시에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서로 교회가 분열이 돼서 어떤 교회는 한 목사를, 어떤 교회는 다른 목사를 하는데 동시에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더 목소리가 크려고 찬양을 부를 때도 또 설교를 할 때도 목소리가 더 큰 소리로 찬양하려고 애쓴 교회. 결국 주먹다짐이 일어나서 경찰이 와서 그 교회를 중재했던 이야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그 목사님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미시시피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빅스버그라고 하는 북동쪽의 작은 마을에서 그 이제 부흥회를 인도했던 경험을 이제 실제로 한 건데요. 그 교회가 다른 교회입니다. 거기는 교회가 다른데 공동 주차장을 사용한 겁니다. 공동 주차장을 사용했는데 그 불화로 인해서 이제 같은 교회는 건물은 다르지만 주차장을 같이 사용한 문제로 인해서 갈라졌고 굉장히 그 심한 교회 분열이 서로 간에 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 분열, 제가 지금 열거했던 수없이 많은 분열 가운데 그들이 그 분열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분열이 무엇에 관한 것이었을까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그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 앞에서도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셀던 바노케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 한쪽은 기독교에 대한 가장 큰 주장을 하는 사람도 기독교인들이고 반대로 그 주장을 하는 사람도 기독교인. 즉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연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저는 오늘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가 없으면 핑계가 보이고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가 있으면 길이 보인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때론 십자가 앞에, 때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우리는 유대인들이 두려워,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두려워 연약함에 숨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따르기보다는 부인하며 진실을 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십자가 앞에 걸어가야 할 한 길이 있다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함께 연합하여 걸어간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두려움에 숨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말씀이 그 십자가 우리의 삶을 비출 때 우리는 비로소 용기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십자가 앞에 진실된 마음과 겸손함으로 함께 연합하여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